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지으신 그분의 영이 충만히 늘 함께 계심으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아감의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은 무기력해지게 되고 삶의 이유를 몰라 날마다의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거울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삶의 소망, 그것도 참 소망을 가지는 인생은 비록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보면은 저 천국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보면은 지금도 그 천국을 우리는 땡겨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있기에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그 참 소망을 맛보는 인생,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도 내 아들아 라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밀어볼 때 지혜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에게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한 뒤에 어떤 말을 전달해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한마디의 말을 남겨야 된다고 할 때에 내 아들아 이러이러해라, 무엇을 과연 이 빈칸에 넣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직해라, 어떤 사람은 그래 성공해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짓을 해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등의 여러 가지 자신의 부모로서 그 가치관, 부모의 가치관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한마디 말을 전해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오늘 지혜자의 말, 이것을 통해서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중요성,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또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한마디의 말을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삶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매우 귀한 부분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을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도, 또한 영적인 어미 아비도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부모로서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질적인 부분을 자신도 모르게 많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효도를 많이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대성공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입니다. 대성공. 이름을 떨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용돈도 두둑히 주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의 대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하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우리 세계비전교회 부모님 세대들은 후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믿음의 대장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그것입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것을 최우선으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 이것을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러려 하면 즐겁겠고 이러려 하면 유쾌하겠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정직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 그 정직을 추구하는 삶, 그 모든 것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게 된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오늘 17절의 말씀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주위에서 눈을 뜨고 보면은 쉽사리 죄인이 형통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의문이 들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이렇게 힘든 삶이고, 저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찌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라는 아이러니함 가운데에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도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죄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관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즉 죄이며,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반면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냥 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의를 따르는 삶,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그 관역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며, 그렇지 않은 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며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외의 것을 주인 삼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이 주인된 인생. 그 인생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주인 삼는 인생은 어쨌든 죄인입니다. 죄인. 그들의 모든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형통은 영원할 것처럼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결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형통은 바람 앞에 촛불, 등불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그래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를 악인이라 표현하며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며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질 것들이 그들의 형통함으로 포장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흩날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헛된 것, 잠시 왔다 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쳐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다면, 하늘 그 상급과 그것을 온전히 소망 삼는다면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부분입니다. 전에는 내가 값지게 보였던 액세서리들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도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반면에 무엇이 귀한 것, 소중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서 피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쁨이 넘쳐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무엇을 누림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을 이미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하니 당연히 경외할 수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반면 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밑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움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이는 공포 같은 두려움과 다르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할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앞에 서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 이 경외함이다라는 것이죠. 절대자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데 모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경외함이라는 감정은 그들에게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며 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목의 말씀이 18절에 등장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게 되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야, 너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했니? 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그 장래가 있어. 미래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는다. 세상의 것은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 하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평생 영원토록 세세 묵은토록 함께 살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런 온전히 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인생은 이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술 취함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또 세 번째 단락에 가면 또 술에 잠긴 자라는 소 제목으로 술 취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등장이 합니다. 이 시점에서 왜 술 취함이 등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이것이 믿음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에서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 그 대표주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술 취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 분 중에서도 술에 대해서 조금 태클을 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술 좀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적당히 마시는 거 좋지 않은가? 라는 식의 합리화로 다가가는 접근 방법 자체가 내가 하는 행위를 조금 합당성을 조금 얻어내고자 그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함이라는 영역을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취한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취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취함을 뛰어넘는 부분까지 내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취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무엇에 맡기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희미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에 잠식되어 버리면은 그것이 나를 먹어버리고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내가 나를 마시는 건지 모를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소유권, 그 소유권이 헛된 것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따라붙는 문장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의 개념으로 성령의 충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다른 말로 성령의 취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소유, 너의 삶의 주도권, 그것이 너에게 있다 착각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것, 허탄한 것, 술 이런 것에 취하는 인생,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갖 것에 취해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에 나의 주도권, 나의 삶의 소유를 맡겨버리는 삶이 됩니다. 나중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해서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너희는 성령에 취해 성령을 주인 삼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기에 오늘 또한 술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무엇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떤 것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잠겨 계십니까? 오직 다른 것은 아닌 성령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유권과 나의 주권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러워하는 죄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떼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시선으로 여전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끊어질 소망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삶의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